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 정말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레위기의 통독 분량은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말씀을 아직 새벽을 통하여서는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좀 잠깐 기도 겸 축복을 잠깐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저희 특세둥이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예, 우리 한나자매가 오늘 저희 아침 예배를 마치는 대로 바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그 유도분만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람은 그런데요. 그 아기가 지금 3.4kg. 예, 그래서 좀 더 늦으면 엄마가 출산할 때 아기도 되게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유도분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원하면 내일 아마 해서 이번 한 주간 안에 특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사랑의 교회 특세둥이를 허락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자매가 가야 될 시간이 언제일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먼저 나가야 될지 몰라서 저희가 미리 좀 하나님 앞에 우리 한나자매 축복하고 또 한나자매 아기 이름이 온유, 윤온유, 우리 윤찬수 형제, 나온유가 아닙니다. 찬수 형제 아기 우리 온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귀한 생명 주시고 우리 또 온사랑의 교회 특세 동안에 또 온사랑의 교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수 형제 한나자매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우리 이렇게 보면서 손을 내미셔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순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 아침에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출산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어제 제사장을 임직하는 그 임직식을 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가장 엄중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우리에게 은혜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불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세워진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사역적 업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사장이 제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그 모든 일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거룩과 정결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또 그 일을 돕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정함과 거룩함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없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정결함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죄악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죄악된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이 없어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거룩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요, 정결함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그런 맥락에서 무엇이 거룩인가? 무엇이 정결함인 것인가?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은 것인가? 이 지식이 제사장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남아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본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걸 누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또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판단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겸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읽을 통독할 본문에서 11장은 음식에 있어서 정함과 부정함, 그리고 12장에 있어서는 출산으로 인한 부정함,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은 사람과 의복과 가옥에 미쳐지는, 우리가 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나병이 한센병은 아니고요. 한센병,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둥병, 좀 심하게 말해도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센병,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성이 있는 폭넓은 피부질환 전체를 포괄해서 히브리 말로는 차라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차라트를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질환, 이 피부병 전체, 나병에 걸린 것, 이 한센병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좁게 생각을 하는데,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전체가 다 차라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15장은 남녀의 성기 유출로 말미암은 부정함, 이 모든 게 다 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13장, 14장에서는 이제 사람과 의복, 가옥에 이런 전염성 넓은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에 이거를 누가 판결을 하느냐면은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세 가지로 판결을 합니다. 부정하다, 정하다, 기다려라. 세 가지로 판결을 합니다. 이 깨끗하, 일단 살펴보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정하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딱 봤을 때 부정하다 그러면은 그 즉시로 지금 제사장의 판결에 의해서 그 다음 조치가 취해지고요. 제사장이 보았을 때에 이것이 좀 애매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주일간의 금고, 어디 다른 데 움직이지 말고 일주일간 있어라. 다시 살펴봅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번지는지 안 번지를 보는 거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한 상황이면 일주일간을 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총 14일간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일까요? 14일간이나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 차라트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판결이 되면은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이 사람이 조금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추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는 진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 안에 머무를 수가 없고, 거룩한 백성이 머물지 않는 바깥으로 진 바깥으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받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슬픔과 애곡과 고통을, 애통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뭐 방식이 옷을 찢어라, 머리를 풀어라, 윗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아랫입술이 아니고 윗입술은 침 튀지 말라고, 번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번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선언하고 그대로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분리되는 것은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리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진이 거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진 안에 있기 때문에 진 안이 거룩한 것인데, 이 진 안으로부터 진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과도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영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선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이게 함부로 정하다 부정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으로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엄중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 참,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진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저주를 받고 부정하다라고 판결이 되고 저주받았다라고 판결이 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차라트의 규정, 레위기의 규정, 성소가 있는 진으로부터 쫓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 쫓겨나면은 참 모든 게 끝과 같은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끝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느냐? 밖에 나갔는데 회복이 돼도 그러면 못 들어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부정함을 입어서 부정하다라고 정해진 사람이 쫓겨났을 때,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병이 치료가 되고 나아졌을 때, 깨끗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진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병이 나았으면 얼른 난 걸 보고 여기 참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깨끗해졌네, 얼른 들어와, 어서 들어와,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레위기의 규정, 이스라엘 백성의 규정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문제를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자체를 통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구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차라트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고, 이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거듭나는 것과 이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진 밖에 있는 자가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과정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정결 예와 제사, 이거를 2차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데 부정했던 자가 정결함에 이르고 정결한 자가 거룩함에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결례의 1차 의식, 정결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새 두 마리로 진행하게 되는 의식이 있고 하나는 이 모든 털을 다 밀고 몸을 씻는 이 과정이 두 개가 한꺼번에 1차로 진행이 됩니다.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져서 급하게 가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정결례 1차를 하는데 두 마리 새 의식을 치르는 것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필요한 물품은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자, 기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몇 마리? 우리 예전에 성경희 집사님이 두찜을 하셨었죠. 닭집을 하셨는데 두 마리를 그때 하셨었습니다. 여기서 연유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결한 새 두 마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마리 새를 준비한 건 한 마리를 먼저 잡아요. 한 마리를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면은 흐르는 물 위,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는 거. 물 안에서 잡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죽이고 그 질그릇에 새의 피를 담는 것입니다. 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말이 마임하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임이가 있죠. 이 하임이 그런 뜻으로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흐르는 물이 우리는 흐르는 물로 되어 있지만 원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의 물 위에서 그 질그릇 위에서 잡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생명의 물인데 흐르는 물로 했느냐면 히브리의 그 관습에는 고여 있는 웅덩이 물은 죽은 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흘러야 살아있는 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를 잡아야 되는데 새를 왜 흘러가는 물 위에서 잡느냐면은 바로 그 물이 살아있는 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남은 새 한 마리, 죽은 새가 있고 남은 새가 있는데 남은 새 한 마리를 산채로 가져오게 해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죠? 7번을 뿌리는데 이 우슬초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백향목에다가 우슬초를 붙여서 홍색실로 그것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 가지에다가 우슬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묶는 것인데 왜 백향목과 우슬초일까? 그냥 백향목 쓰고 우슬초 쓰라고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백향목과 우슬초 이게 참 너무 신기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주신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가 이야기를 할 때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초목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이야기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초목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다 표현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거 가장 고귀한 식물 백향목, 가장 하찮은 식물 우슬초.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우리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초목 전체 그러면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가 초목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우리가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재료가 백향목이죠. 붉은색, 우리로 말하면 소나무와 같은 적송과 같은 그런 고급 목재입니다. 근데 그 고급스러움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끔 이 백향목을 교만의 상징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되게 잘난 나무거든요. 엄청나게 잘난 나무. 거기에 비해서 우슬초는 어디에 피어 있어요?
담에 피어 있어요. 담벼락 돌틈에 척박한 곳에 흔히 자라는 우리 허브, 냄새나는 이런 흔한 식물인데, 우슬초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은 그 잎사귀의 뒷면에 아주 잔털이 많대요. 잔털이 많은 바람에 물기를 머금을 수 있는, 많이 머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제일 잘난 백향목과 제일 보잘것없는 평범한 우슬초를 붉은 실로 묶는 거예요. 백향목이 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터는 이렇게 총체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백향목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묶여 있는 우슬초가 피를 먹으면서 그 머금었던 피를 뿌릴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이 가지도 많고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백향목과 우슬초를 왜 엮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이 예식을 하게 하는가? 여러분, 백향목은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강함이고 우리의 탁월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나의 가장 고귀한 가치,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나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이 백향목이 될 수 있다면, 우슬초는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머금을 수 있는 것은 백향목이 머금는 게 아니고 우슬초가 머금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머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슬초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우리의 별것 아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머금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백향목이 가치를 발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 더 놀라운 은혜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뭐를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내가 약한 그때에 진정한 강함이 나타나는데, 그 강함은 누구의 강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 그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세상에게 지고 싶지 않고 남들에게 지고 싶지 않고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백향목의 가치를 가지고서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은혜는 우슬초를 통하여서 함께 우슬초가 결합되어 있어야만 백향목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그가 저질렀던 죄악 가운데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통회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다윗의 시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근데 그 우슬초가 식물이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우슬초 안에 뭐를 머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 저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피가 아니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우슬초가 그렇게 정결 예식에 쓰이니까 그 보잘것없는 식물이 가장 고귀한 왕의 죄를 용서하는, 다윗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는, 바로 그것은 보잘것없는 그 식물인 우슬초에 머금은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이 다윗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함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약함, 나에게 약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없었다면 저는 잘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교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더욱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7번은 이제 새의 피를 찍어서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정함, 그게 이 짜라하트에서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 놀라운 은혜의 또 말씀이 여기 담겨 있죠. 새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자유로우려면 다른 한 마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자신의 이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의 자유로운 가운데 너희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떤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짜라하트의 규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새를 잡아서 정하게 하는 피 의식을 치룬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옷을 세탁을 해야 되고요, 털을 깎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데 진 안에 들어와서 바로 집으로 가느냐? 집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일주일간 기다려야 됩니다. 일주일간 기다려서 다시 일주일 만에 이제 2번째 정결 예식에 2번째 머리털을 밀고 2번째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정결을 위해서 그래요.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이 피부나 아니면 털이나 이런 것에 그 뿌리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모든 병균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2번에 걸친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진 안에 들어오는 것과요, 성막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진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정결해질 때, 깨끗할 때 들어오는 거고요. 깨끗해진 그 사람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이중의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결해진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절차가 제사의 절차인 거예요. 우리는 병만 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병만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됐고 내 문제가 없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7일째, 일주일간 기다렸다가 일주일째 됐을 때 다 털을 제거했죠. 그리고 언제 며칠 만에 회막으로 가느냐면은 8일 만에 회막으로 가요. 8일이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때 8일 만에 갔을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합니다. 속건제를 준비하고 번제를 준비하고 속죄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 소재로 쓸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한 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ml짜리예요. 여러분 보시면 음료수 하나 정도 되는 기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사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읽으셨죠? 이 새벽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밖에 비도 오는데 한번 읽었다고 다 기억할 수 있겠어?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의미를 이제 잘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읽으면 이제 느낌이 오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게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를 먼저 드립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입니다. 피해를 끼쳤을 때, 성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거를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진 밖에 나가 있으면서 그가 드렸어야 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렸어야 될 제사들 드리지 못한 것, 또 그가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뭐가 부정해지냐면 제단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쭉 놓고 보면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꼭 들어갑니다. 7번 사람한테만 기름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제단한테도 기름을 뿌려요. 왜냐하면 이 부정함에 의해서 제단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단을 정결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속건제는 두 가지 의식인데요. 하나는 속건 제물로 말미암은 피를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발라요. 예, 다 기억나시죠? 어디 바르는지 해보셨죠, 그죠? 예. 예, 귓뿌리에 바르고요. 오른쪽입니다. 귓뿌리에 바르고 여기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근데 이거는 정결 예식에만 요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임직을 받을 때도 똑같은 데 발라요. 신기하지 않나요? 왜 여기다가 바를까? 예,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다 신체의 끝부분이래요. 그래서 이 목욕을 다 시키지 않아도 여기는 인체 전체를 대표하는 곳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르는 것은 전체에다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 속건제를 드려야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순서를 보면 그래요. 속건제는 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그야말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배상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고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하고 갚아야 할 것은 먼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잊어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부터 요구하시냐면은 네가 잘못하고 네가 손해를 끼쳤냐? 배상이 먼저다라는. 배상을 하고 배상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속죄를 하는.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리고 죄가 다 소멸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저를 다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속건제와 속죄와 헌신에 있어서 번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나와요. 재물을 보면 제사는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똑같이 드려야 되는데 재물의 차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속죄제에 대한 재물과 번제에 대한 재물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함에 맞추어서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곡식도 보통 사람은 10분의 3 에바를 바치게 돼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만 드려도 돼요. 그리고 속죄제를 죄송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순염소, 순양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는 형편에 맞춰서 드릴 수 있지만 속건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속건제는 같은 속건제를 드려요. 왜 그러는 걸까요? 손해를 끼친 게 있고 빚을 진 게 있으면 갚는 거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끼친 손해만큼 가난하다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빚을 진 게 있고 손해를 끼친 게 있다. 근데 여기서 속건제는 누구를 향한 빚을 진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건 부자를 위해서건.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이 5가지 우리 5대 제사를 이야기했는데 5대 제사 전체를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시거든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속건제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하나님 앞에 빚진 것, 생명의 빚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난한 자의 목숨값이나 부자의 목숨값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빚을 지게 된, 의의 빚을 지게 된 거거든요. 그 빚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배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배상은 가난한 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속죄제와 번제는 내 형편껏 하나님 앞에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빚은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빚을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속건제에 딸린 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해서 죄 용서함 받는다, 죄 용서함 받는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그 배상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 우리한테 뭐가 이루어집니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속죄가 이루어지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다 드려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 속건제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짜라테에 대한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